오늘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발장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는 과부가 된 누이 동생과 또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 때문에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돼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3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을 조카들 생각 때문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19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형식도 초라하고 또 그 통행증에 전과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박대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속에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정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가 자기 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잠자게 하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밤에 자다가 그 집에 아주 값비싼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 주교님께. 그 주교님이 경찰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 이건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은촛대도 드렸는데 그건 가지고 가지 않으셨군요. 그러면서 은촛대를 이렇게 싸서 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이요. 이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장발장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증오에서 해방되죠. 예기치 않았던 그 은혜 사건, 사랑의 사건, 이걸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노래를 하는데, 뮤지컬에서 노래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죠.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난 밤중에 도둑, 개처럼 피해 다니던 자, 증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러싸우며 그는 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쳤나이다. 그리고 나를 묻는 대신 내게 자유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나이다. 장발장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순간 정오심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은접시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한 다음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결심대로 계속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장발장이 이 정오에서 해방된 것은 주님께서 미리암 주교를 통해서 장발장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미리암 주교를 도구로 삼아서 이 장발장을 만나 준 거죠. 이 장발장이 미리암 주교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가 인생이 바뀐 거죠. 해방된 거죠. 정오심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갇혀 있는데 눌리고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를 통과해야 쓰임 받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았어요. 육신의 정욕, 소유욕, 그리고 명예욕, 이 테스트를 받았어요.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공적 생애를 그때부터 시작하셨죠.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나사렛 그 마을로 가셨어요. 거기서 자라고 계속 자랐죠. 그게 고향이죠. 고향 가셔가지고 오늘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한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18절 19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라는 게 천대받고 힘없는 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와 삶의 질곡으로 눌려있고 갇혀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를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 눈을 열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사람들을, 갇히고 눌린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얻는데 또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부류는 예수를 만나서 정말 자기의 삶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된 사람들이 나와요. 뒤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령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악령들에게 눌려졌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자유를 체험했죠.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아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달라서 의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사들이 있어도 별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병원도 별로 없어요. 의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들은 아주 부유한, 돈이 많은 사람들만 겨우 보는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병이 많았습니다. 병이 많아도 고칠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해방을 체험했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그 곤중 사이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셨죠. 이처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현대도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자유를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전혀 여전히 예수를 만나도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해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먼저는 그리스도가 해방자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 없이 그리스도가 해방자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해방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해방자임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경험한 거죠. 두 번째, 고향 사람들,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해방자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봤을 때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22절 보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늘 같이 이렇게 지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 예수가 어릴 때 길거리에서 코 흘리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고 해방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익숙한 것, 너무 가까운 사람은 신비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 그런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중받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4장 58절에도 동일한 사건을 말하기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후포스테테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제화다, 리얼라이제이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예, 그런 것인데, 바란다는 것은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아직도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장래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실체, reality, 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산에 가면은 새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새들이 노래 부르는데 새 노래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름답고. 그런데 그 새 노래 소리를 들으려면 청각이 필요해요. 청각 장애인들은 새 소리가 분명히 밖에 있지만 듣지를 못해요. 그 새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새는 울고 있고 새는 노래하고 있지만 그 청각 장애인들은 그 새 소리가 실제가 되지를 못하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왜? 청각이 없으니까. 이 청각이 새 소리를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또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이 꽃을 자기가 느끼고 이 실제가 되려면, 어떤 사람에게 실제가 되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시각이 있어야지 그 꽃이 자기에게 느껴지고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꽃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고 경험되지가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안 됩니다. 왜? 시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기 삶의 어떤 한 개인의 삶에 체험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해방자로,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 삶의 그런 해방과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여러 가지 살다가 갇히고 눌리고 그런 게 있을 때 다른 것에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막 마음이 눌리고 갇히면은 다른 데 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방자라고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야 해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책임을 내가 스스로 떠맡겠다. 그 책임을 내가 떠맡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책임을 떠맡겠다고 선언하셨으니 당신의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제가 지금 눌림이 있고 갇힘이 있습니다. 이 눌림을 해결해 주시고 이 갇힘을 풀어주십시오.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 없이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해방자시고 눌림과 갇힘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한국에서 백인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에 왔어요. 신시내티 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그 시골 농장에 거기 시댁이었어요. 네,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첫날부터 그 남편이 백인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또 백인 씨 부모님은 자기를 벌레 보듯이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신경쇠약에 대해서 위에서 피가 나고 잠을 못 자고 온몸이 망가졌어요.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흑간에 갔습니다. 흑간에 가서 목을 메고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동갈아졌어요. 나동갈아지면서 어릴 때 자기 엄마 손 붙잡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통곡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어떤 한 줄기 빛이 갑자기 확 비칩니다. 이건 지붕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로운 빛이 자기를 비추더니, 가슴을 비추더니 자기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또 저쪽으로 빛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서럽게 살았는데 그날부터는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시부모님이 이 애는 천사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가 또 남편을 꾸짖고 그래서 남편도 잘못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가정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님께 가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을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면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는데 많은 가부들이 고통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부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하도록 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해방자로 믿고 산다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해방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악령이 쫓겨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무슨 말을 하고 나갑니다. 2 케이스다. 첫 번째 케이스는 34절에 보니까 악령이 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어요. 두 번째는 또 41절에 보니까 또 악령들이 나가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공생의 초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악령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악령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악령들이 해방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령들은 자기들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은 거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이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건 귀신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는 거죠. 아는데 아는 지식을 근거로 지식을 가지고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어요. 이런 걸 보고 귀신의 믿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근거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통해서 정말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 실천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 아는 수준이 나의 삶의 수준이다. 나의 지적 수준이 나의 삶의 수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수준이 삶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실천하기 전까지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주일을 빼고 거의 매일 아침에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거기 TV가 많이 있는데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 중에 자주 하는 광고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뱃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날씬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막 그러면서 이런 식의 운동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다 녹화해가지고 DVD로 만들어서 이 DVD를 사십시오. 지금 사면은 50% 세일합니다. 막 그래서 DVD를 팔게 사라고 그렇게 광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DVD를 샀다고 합시다. 사가지고 이제 틀어보는데 그걸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본다고 뱃살이 빠지겠습니까? 100번을 봐도 따라하지 않으면 뱃살은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따라해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번, 한 20번 보면 어떤 식으로 하면 뱃살이 빠지는지 원리는 알게 될 겁니다. 원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 뱃살이 빠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냐? 전혀 그러지가 않죠.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지 않으면 1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아무런 자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가끔씩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육성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주 희귀하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심어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다 그 말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각 그걸 우리는 직관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직관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아는 말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머리에 들은 생각이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마음에 계시는 그분이 뭘 하시겠냐요? 그분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이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가끔씩 여러분 하는 생각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말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너무 직장일에 빠져 있구나. 너가 나와 좀 더 관계를 가까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뭘 가지고 올래?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가끔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데 마귀의 음성은 어떤 특징이냐면 마귀는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붙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하게 막 몰아붙여요.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을 주면서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사람을 막 몰아붙이죠. 그리고 어떤 분노가 동기가 되고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몰아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몰아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과 함께 인간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마음에 평화와 해방감이 쫙 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평화와 해방감이 쫙 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어떤 것에 계속 심적인 부담이 됐는데 이걸 해야 되는 심적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해방감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부담이 됩니다. 그 할 때까지 계속 부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부담 갖지 말아야지, 내 편하게 살아야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딱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평화와 해방이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몰아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세미한 소리가 영어로 보면은 a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조용한 귓속말,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강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생각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강렬해요. 인간의 자기 생각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막 주변에 시끄러우면 여러분 전화할 때 주변에 시끄러우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조용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소리하고 다 짬뽕에 대해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에, 그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경험을 비추어 말해볼 때, 자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에 계속해서 20분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분은 엎드려 있어야 된다. 자기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개인 경험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에 뭔가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동했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마음속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평화와 해방감이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닐까, 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해보세요. 사람은 언제 배우느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그냥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진짜 사람은 분별력이 자꾸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도 자꾸 해야 사람은 언제 배우느냐? 사람은 실패를 통해 진짜 배웁니다. 어떤 분야든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도 마찬가지고, 실패를 해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그때 진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때 그러면 점점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꾸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습,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꾸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자기 딸이 10대인데 몸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늘 머리가 부스스하고 또 방도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그냥 살도 계속 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반항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좀 순종적이고 몸도 좀 단정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좀 그렇게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어떤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딸에게 다이어트 해라, 방을 치워라, 머리를 단정하게 벗어라, 는 식으로 잔소리하는 것은 너의 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남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걸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제게 반항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가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딸이 너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오빠를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이다.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 딸이 제가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너가 딸의 옷을 골라주지 말고 딸 보고 마음대로 고르라고 해라. 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거죠. 또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너도 같이 먹어라. 이런 세세한 그런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따라 했습니다. 뭘 엄마가 다 결정해 주지 않고 딸이 결정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딸이 점점 마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반항하는 것이 사라지고 또 삶도 점점 아이가 질서가 잡히고 엄마하고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씩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성공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은 걸 통해서 한 걸음씩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걸음씩 이렇게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눌림과 갇힘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걸 그냥 내 생각이다,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꼭 붙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신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해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께서는 갇힌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해방자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갇힘이 있고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스스로 책임을 떠맡으셨사오니 당신의 책임을 수행하시옵소서. 저희를 저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영역에서 제가 갇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주여 자유를 주소서. 간절하게 그분께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생각을 심어주시면,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누르고 억누르는 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해방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스스로 책임을 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방자로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눌리고 갇혀 있을 때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없이 당신을 해방자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눈부신 끈기로 당신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행착오를 통해서 분별력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당신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보람이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